본문 말씀은 스가랴 1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스가랴 11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아멘. 스가랴 11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나무들은 이방인 왕들을 대변합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레바논의 특산품인 백향목은 수려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 중 으뜸이 백향목이므로 백향목은 가장 교만한 이방인 왕을 상징합니다. 굳이 레바논의 왕일 필요는 없고요. 가장 교만한 이방인 왕을 상징하는 것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1절은 가장 교만한 이방인 왕이 하나님의 심판불에 살라진다는 뜻입니다. 2절,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가장 교만한 레바논의 백향목이 심판을 받았으므로 잣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상징하는 바 하위급 왕들에게 곡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너희 차례이다. 너희도 심판받게 될 테니 곡할지어다. 중요한 것은 왜 이 교만한 이방인 왕들이 심판을 받는가입니다. 단지 교만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특히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길을 막아섰습니다. 11절로 쭉 내려와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그 백성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방 왕들의 방해가 거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마치 고난의 바다를 지나는 것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을 막아선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과 같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방인 왕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고난을 겪으며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서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유대인의 귀국을 방해한 이방 왕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1절, 2절의 내용입니다. 먼저는 가장 강력한 이방인 왕이 심판을 받겠고 이에 동조했던 버금가는 왕들도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3절입니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3절에서의 목자는 1절, 2절에서 말했던 이방인 왕들, 그러니까 그대로 받아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 왕들의 영화를 무너뜨리십니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여전히 이 어린 사자 역시 이방인 왕들을 말하는데요. 이들은 젊은 사자처럼 힘이 세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려고 하는 유대인들을
잡아먹었습니다.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사자들이 곡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단의 자랑, 요단 근처 사자들이 많이 서식했던 수풀이 요단의 자랑 이렇게 비유되었는데 그 수풀이 없어졌대요. 즉 사자들의 서식처가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왕들을 무너뜨리신다는 1, 2절 말씀을 한 번 더 받아서 반복한 것입니다. 1절부터 3절은 시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 5절은 스가랴서 전체 중에 또 가장 어려운 대목이기도 합니다. 일단 4절, 5절 이 구절들이 말하는 시점이 언제인가, 지금인가 아니면 이미 끝난 바벨론 포로기를 회고하는 것인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바벨론 포로기를 회고한 말씀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시계를 다시 바벨론 포로기로 돌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가 이 예언을 할 때는 바벨론 포로기가 이미 끝나서 귀환하는 그러한 때였는데 시계를 다시 그때로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4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잡혀 죽을 양떼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의 일반 백성들이 스스로 범죄하였으므로 바벨론에 끌려가야 했습니다. 심판받아서 끌려가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본인들의 잘못뿐 아니라 지도자들 때문에라도 괴롭힘을 무지하게 당했습니다. 특히 이방 나라가 쳐들어올 때는 지도자가 어떻게 해서든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보호해야 했지만 이스라엘의 왕과 제사장, 선지자로 대변되는 이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목숨 하나 건지려고 백성을 포기해버렸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기 전에 이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이지요. 즉 외세의 침략 이전에 자국의 지도자들이 먼저 백성을 유린한 사건부터 벌어진 것입니다. 일제강점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일본이 쳐들어와서 괴롭히기 전 먼저 조선의 지도자들, 고위층 지도자들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넘기지 않았습니까? 백성이 수탈당하고 고문당할 때 이 고위층 지도자들은 부역자 노릇을 하면서 일제로부터 더러운 돈, 떡고물 받아먹으며 잘 살았지요. 본인들만 잘 먹고 잘 산다, 요 정도에서 끝난 게 아니라 앞잡이가 되어서 백성을 위험한 노동에 강제 투입시키고 총알바지로 내보내고 위안부, 성노예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벨론 왕이 쳐들어오자마자 그 왕이 유다를 싹 다 무너뜨렸느냐? 그거는 나중에 한참 지나서 유다 왕이 배신하고 발악할 때의 얘기고요. 원래 한 나라를 점령할 때 그 나라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점령국 입장에서 부담이 돼요. 돈이 안 되는 일입니다. 차라리 말 안 듣는 지도자를 제거하고 말 잘 들을 꼭두각시를 세워 꼬박꼬박 조공을 바치게 하는 게 훨씬 이득입니다. 바벨론 왕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어요. 말 안 들을 것 같은 지도자 끌어갔고요. 자기 말을 잘 들을 것 같은 꼭두각시를 왕위에 앉혔습니다. 조공을 받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친바벨론파들을 고위층에 앉히기까지 했고요. 이 지도자들은 바벨론 왕과 결탁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그래도 바벨론 왕이 우리나라를 살려두었으니 나는 지도자로서 내 백성을 돌봐야겠구나 라고 했겠습니까? 아니에요. 백성을 바벨론 왕에게 팔아넘겼습니다. 제정신이 박힌 지도자가 꼭대기에 앉아 있으면 그 아래에 고위층이 돈 벌 방법은 없어요. 하지만 이방 나라의 꼭두각시가 꼭대기에 앉아 있으니까
지도층들이 돈 벌 방법이 많아집니다. 그전에는 꿈도 못 꿀 일인데 나라가 위태로우니까 오히려 잘 됐다라면서 백성을 마구 팔아넘겼습니다. 인신매매.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고위층이 그 백성을 신발 한 켤레 값을 받고 팔아넘기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도자들이 많은 돈을 받아 챙겼어요. 그러면 끌려간 백성은 어떻게 하느냐? 죽도록 노동해야 했고요. 그러다가 쓸모 없어지면 죽임 당하는 것이지요.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헐값에 끌어간 이방인 왕들, 특히 바벨론 왕은 이제 최대한 이익을 내기 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을 짐승처럼 부리며 고역을 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난 죄가 없다. 아니, 판놈이 나쁘지 내가 무슨 죄야. 이러한 태도였어요. 그럼 자기 백성을 팔아넘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죄책감을 느꼈을까요? 판자들은 말하기를, 백성 팔아넘긴 이 지도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국가 위기 상황에 백성 팔아넘기고 더러운 돈을 챙겨서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간증 집회 돌아다니는 겁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 착각하는 것도 소름 끼치는데 정말 그렇게 믿고 간증 집회에 다닌다는 사실이 소름 끼치는 겁니다. 결론. 그들의 목자들은, 즉 유대인 지도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비단 바벨론 포로기 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악한 왕이 통치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꼭대기에 엉뚱한 사람이 앉아 있으면 지도층은 타락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흔히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이들을 지도자라고 하는데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말씀을 중심으로 기능해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왕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선지자가 있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는데요. 그들이 백성을 돌보지 않습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오히려 백성을 이용하여 돈벌 궁리를 합니다. 있어서 뭐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의 운명이 4절처럼 잡혀 죽을 양. 그 백성은 잡혀 죽을 양.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운명을 이렇게 규정해 버리셨어요. 목자가 똑바르지 않기 때문에 백성이 잡혀 죽을 양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라. 잡혀 죽을 운명이지만 결국에는 잡혀갑니다. 잡혀서 고된 노동을 하다가 죽어요. 결국엔 그렇게 되겠지만 잡혀갈 때까지만이라도 너 스가랴야 목자가 되어서 그들을 돌보라.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기서 저는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데 이미 바벨론 포로기가 끝났거든요. 성전 재건하고 아직 바벨론에 남아있는 포로들이 돌아와서 이제 나라를 새롭게 세울 일만 남았는데 왜 스가랴는 마치 유다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끌려가는 것처럼 굉장히 현장감 있게 이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다 끝난 일이거든요. 근데 마치 앞으로 일어날 일인 것처럼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일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내내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스가랴가 또 하나님이 그렇게 미리 내다보는 것이지요. 사실 바벨론 포로기가 끝난 이후로도 이스라엘 내에 흔히들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은 그렇게 백성을 유린했습니다. 수많은 지도자들이 국가 위기 순간에 백성을 버려요. 앞으로도 그 지도자들에게서 바랄 것은 없습니다.
구약시대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않아서 백성을 이용해 돈을 벌어먹었다면 이제 신약시대가 열릴 때에 사두개파 바리새파들이 백성을 착취하여 돈을 벌어먹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스라엘은 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차라리 지도자가 없으면 백성이 괴롭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늘 목자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보시며 그 백성이 자기를 십자가로 몰고 가는 거 아시면서도 그들을 불쌍히 여겨 저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을 보호했던 지도자들은 몇 안 됩니다. 다윗 왕, 히스기야, 요시야 정도가 훌륭했고 여호사밧, 요아스, 우시야 버금가는 왕들이지만 그들의 공과 과가 너무 현격하고요. 그러니까 참된 목자는 정말 극소수였습니다. 유다의 모든 왕은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표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의 죄악이 멈춘 적이 없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이방 나라에 넘기신 이유, 그 땅에 올바른 지도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도자가 백성을 팔아서 돈 벌 생각만 하니까 그들이 부유해지겠죠. 그러면 그들이 부유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는 중산층도 나도 범죄해서 돈을 벌어야겠네? 중산층이 부유해지는 것을 부러워하는 서민 역시 고된 노동과 착취를 당하면서도 돈에 전전긍긍합니다. 불법도 마다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시는 거지요. 유다가 바벨론에 왜 망했느냐? 바벨론이 나빠서 유다를 침략하고 못살게 군 게 아니라 먼저는 지도층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심판을 불러온 것이지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이방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 6절 말씀도 바벨론 포로기 직전에 하나님이 하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을 버리시겠다는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앞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또 버리신다, 이것을 미리 예언한 것이면 헬라 제국, 로마 제국에 넘겨진다, 이러한 뜻이겠지요. 바벨론 포로기와 관련된 말씀이라면 스가랴가 과거를 회고한 것이겠고요. 하지만 바벨론 포로기를 말씀하셨든 미래의 일을 말씀하신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제대로 된 지도자, 참된 목자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바른 지도자를 세우려고 하십니다. 먼저는 스가랴더러 올바른 지도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7절.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스가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올바른 양식을 줍니다. 백성을 먹이려고 하니까 불쌍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자들이 없는 게 너무 가련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스가랴의 생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스가랴에게 부어진 결과이지요. 사실 스가랴가 한 이 말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목자 없는 양 같아서 예수님이 그 백성을 보시고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노라. 그러니까 이 구절은 스가랴의 시대를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실지를 보여주는 구절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참된 목자는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지요. 그러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 오늘 그러한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들은 말씀 마음에 품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